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겠죠. 그 친구는 제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또 저는 신학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신학을 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 보러 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우연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 과장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분의 소개로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안에 있는 동사무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숙박실에서 잠을 자니까 잘 곳이 해결되고 월급을 받으니까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설회사 과장님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은요 좀 사람을 잘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거 예민하지 못해가지고 놓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만나교회를 개척하신 김우영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의 목회 철학인데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항상 그분이 늘 교회 가보면 이렇게 프랭카드에 글 걸어놨어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네 발로 왔지만은 네 발로 내 힘으로 다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오라 불러오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오셨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죄 지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설교 올 때 은혜 받으면 참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 용서를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죄에 눌린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다시 베풀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부르신 겁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은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한 주간에 믿음으로 살 힘을 이제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 힘을 충전받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오라 우리를 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여러분 죄 사함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라가 부르신 것처럼 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예배 마치고 우리 각자 가겠지만은 그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라를 믿을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가라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이런
보내실 때 모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말씀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반응이기도 하죠. 근데 모세는 또 그럴만 했습니다. 원래 모세는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로 입적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왕자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 권력도 있고 젊었으니까 힘도 있고 공부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스스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러다가 동족 히브리 사람을 게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살인죄가 들통이 나가서 도망쳤어요. 어디로 도망쳤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40년을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던 바로 40년 뒤 모세가 80세 때입니다. 80세 노인 양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만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을 할 만합니다. 그런 내가 누구이게라는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이게 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통해 이 일을 할 거야. 모세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 때 모세의 삶을 영어로 표현하면 I'm something입니다. 나는 뭔가 있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감 충만했죠. 그런데 80세 노인 양치기로의 삶을 영어로 한다면 I'm nothing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나이에 늙은 양치기에 불과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내실 때 우리가 I'm something 이래도 안 되고 I'm nothing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요?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주시니까, 주님이 붙드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나갈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한 주간 가정으로 나가고 일터로 나가는데 비록 내가 지금 80세 모세 양치기처럼 별 볼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수십 년간 선포했어요. 성벽이 무너질 거고 성전은 불타 없어질 거고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든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거를 몇십 년 예언했어요. 그 말 듣고 좋아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듣고 좋아할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조롱하고 욕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은 우리 고향에 수치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예레미야를 붙들고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놋 성벽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놋 성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와요. 놋 성벽이라는 말은요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놋 성벽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격과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서 놋 성벽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를 놋 성벽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연말 오잖아요. 여기 보면 일을 권면하면은 다 못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과 읽으라고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예배 마치고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 읽으면서 한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보내신 곳에서 그 말씀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21절이겠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미국의 현대 교회사를 보면 19세기 초반에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 또 찰스 피니 이런 엄청난 영적 거장들이 나타나가지고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집회하면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줄어들었어요.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운동들이 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신앙 논쟁에 하게 돼요. 전천연설이 맞느냐, 후천연설이 맞느냐, 그런 걸로 논쟁합니다. 칼빈주의가 맞느냐, 그 반칼빈주의가 맞느냐, 이런 논쟁을 하거든요. 논쟁하면서 오히려 줄어들어요. 대표적인 침례교단입니다. 사실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제일 부흥을 시작한 건 침례교단이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 침례교단이 논쟁에 휘말립니다. 유명한 원숭이 재판이라는 논쟁에 휘말립니다. 원숭이 재판이 뭐냐면은 미국 테네시주는 그 당시에 법으로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존 스쿱스라고 하는 그 과학 교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이걸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형을 당했거든요. 1921년에. 이게 전 미국의 이슈가 됐어요. 이걸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진화론 가르친다고 벌 받는 게 맞냐 안 맞냐,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논쟁을 많이 한 교단이 바로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 앞에서 이걸 논쟁이 벌어져서 결국에 침례교단이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대각성 운동의 기간에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 그 교단들이 대각성 때 부흥하다 다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성장한 교단이 있어요. 바로 감리교단입니다. 다른 교단들이 논쟁하고 갈라질 때 감리교단을 오히려 통합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남감리교회가, 우리 한국도 보면 선교사들 보면 남감리교회가 선교
교회가 있고 북감리교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교회 이런 교자 들은 교회는 남감리교회가 세운 교회거든요. 이렇게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로 갈라져 있었는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이 남북 감리교회가 연합 감리교회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들이 논쟁할 때 서부로 말 타고 달리면서 복음 전하고 일꾼 세우고 목숨 걸고 교회 세웠어요. 그 결과 지금 그렇지만 감리교회가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됐습니다. 논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감리교회가 그렇게 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에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28살 때 미국 옥스퍼드에서 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신학 논쟁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와 논쟁하고 싶지 않고 논쟁하고 앉아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신학적 공동체가 아니라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감리교회는 사랑의 종교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지구촌의 가장 춥고 어두운 곳에 스며들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게 감리교회 정신입니다. 감리교회는 그렇게 논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따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한 지 3일밖에 안 된 부부가 이혼했습니다. 왜 이혼한지 아십니까?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서 먹는 게 옳으냐, 설탕을 뿌려서 먹는 게 옳으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싸움이 나중에 집안 싸움으로 벌어진 거예요. 야, 니네 집안은 소금 뿌려 먹느냐 토마토에? 되게 이상한 집안이네.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먹거나 설탕을 뿌려 먹거나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지, 즐겁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논쟁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 웃지 못할 일들이 사실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제본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화평을 깨뜨리고 화목을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반찬을 뭘 먹으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화평하는 일입니다.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부흥합니다. 이게 미국의 현대 교회사가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한 일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일이고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 행하고 화평케 할 때에,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여러분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사랑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삶 그 지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